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1882년 니체가 이 말을 했을 때 온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 당황했죠. 하지만 니체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목사의 아들이었고 어린 시절에는 신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왜 니체는 이런 과격한 선언을 한 걸까요? 그리고 이 말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니체가 태어난 19세기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했고 천문학은 우주의 거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인간이 믿어왔던 절대적 진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죠. 니체는 이런 시대적 변화를 누구보다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기도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신은 죽었다는 말은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을 진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정말 걱정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신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절대적인 도덕과 가치체계였거든요. 지금까지 인간은 신이 원하시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며 선악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니체는 이것을 허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가치가 무의미해지고 뭘 해도 소용없다.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퍼지는 상황 말이에요. 현대사회를 보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이 무의미하다,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150년 전에 예언한 허무주의의 모습이에요. 니체는 이 상황을 매우 위험하게 봤습니다. 유럽의 두세 기에 걸친 허무주의가 다가오고 있다. 있다고 경고했죠.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자리에 상대주의가 들어서고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잃게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20세기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니체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어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공산주의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이 기존 가치 체계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신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이라고 본 거죠. 이제 인간은 남이 정해준 가치가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치를 창조하는 자가 되어라. 더 이상 신이나 교회, 전통이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모든 행위 뒤에 힘의 의지가 있다고 봤어요. 이는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성장하려는 내면의 힘을 말합니다. 진정한 가치 창조는 이 힘의 의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남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의심해 보세요. 왜 대학을 가야 할까? 왜 결혼을 해야 할까?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할까? 니체는 관습이라는 것을 의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자기 실험과 극복입니다. 니체는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삶의 방식을 시도했고 동시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 했어요.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평소와 다른 길로 출근해 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거나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 보는 책임감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한 번 더, 그리고 셀 수 없이 무한히 다시 살아야 한다고 해도 당신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영원 회귀라는 개념입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 순간이 영원히 되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신중해지고 더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진정한 책임감이에요. 현대사회를 보면 니체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어요. 종교의 영향력은 줄어들었고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도덕들도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과거에는 성별, 출신, 신분에 따라 삶의 방식이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거든요. 여성도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체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신 안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는 그의 말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야말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계시나요?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아니면 자신만의 신념에 따라?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것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가치에 따라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자신의 선택이라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선언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인간이 진정한 어른이 될 때가 왔다는 성장의 메시지예요. 더 이상 남이 정해준 답을 찾지 말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힘에 의지를 발휘하여 가치를 창조하고 그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후회 없을 만큼 치열하게 살아가라. 바로 이런 사람이 니체가 꿈꾼 새로운 인간, 위버맨쉬입니다. 신의 죽음 이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며 영원 회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존재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극복에는 늘 고통이 따르고 선택에는 불안이 따르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한 선택들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래도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주저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영원히 긍정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제시한 삶의 방식이자 위버맨시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니체가 제시한 새로운 인간상, 위버맨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위버맨시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버맨시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될 만큼 소중합니다. 위버맨 씨가 되는 여정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